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칠판이 오른쪽으로 많이 와 있네. 괜찮아요? 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됐어.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수요 예배는 전도에 대한 답을 내는 수요 전도 학교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의 말씀을 좀 중요하게 또 자세히 잘 보시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 수요 예배 때는 전도에 대한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전도도 언약이 성취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에 대한 언약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현장에서 꾸준히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영접시켰다 이런 거 말고 한 현장에서 꾸준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되지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RTS 신학교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중요한 교수님을 뽑거나 아니면 중요한 분을 세울 때 그분에 대한 신상 자료를 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유 목사님께 가면 딴 거 안 본대요. 뭐 대학을 어디 나왔나, 이 사람 뭐 자격이 뭐가 있나, 경력 다 안 봐. 딱 신앙 간증 중에 전도하는 부분만 딱 이래. 그러면서 묻는 이 사람 좀 전도하나? 이렇게 항상 묻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예, 뭐 어떻게 하나? 이제 그 부분만 주로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한번 여쭤봤다 안 합니까? 목사님 다른 부분 안 보고 항상 그 전도 부분만 보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하셨다고 하는 대답이 전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되고 있는 거다. 반대로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꾸준히 이렇게 사람 살리는 제자 세우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복음의 색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예배 생활, 말씀을 어떻게 받고 붙잡고 따라가는지, 혼자 있을 때 실제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의 규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타나는 열매가 전도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영접만 되고 계속 되다가 안 되다 그런 분이 말하자면 제자가 아니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 치유 그러면서 이 수요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전도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전도할 분들은 수협에 좀 집중 잘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12전도지교회 또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하는 중에 좀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또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대신방을 갔는데 일단 뭐 복음이 아주 확실한 사명자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따라온 지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다락방 오래 했어. 그러면서 평생 기도 제목을 제가 살펴보니까 중심이 확실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또 뭐 올해 기도 제목을 제가 살펴보니까 기도 제목이 정확해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그러면서 7종류의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300% 응답받는 것도 있고 본인의 직장에서 전도지교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 가지 뜰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뭐 그럼 되지 뭐. 근데 진짜 본인의 고민을 밑에 하나 썼어요.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 거기 썼는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고민이거든. 무슨 고민을 썼냐면 다 그래 잘하는데 실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고민입니다. 그냥 직장 가지 않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도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었거든. 그 말은 요 말이에요. 실제 전도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많을 거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도 확실하고 중심도 좋고 말씀도 잘 따라가고 기도 제목도 잘 잡고 한 번씩 포럼 시켜보면 기가 막혀. 뭐만 돼? 요거만 돼.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전도가 실제로 안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대1로 만난다거나 하면 쭉 같이 인도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다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까 그분처럼 저는 복음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있고 예배 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고 말씀 잘 따라가고 있고 뭐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 잡고 저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근본에 대한 눈이 좀 덜 열렸거나 근원을 살리고 치유하는 쪽에 조금 더 깊은 발견과 부딪힘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경험으로는. 근본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이 근원에 대한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뭔가가 내게 딱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사람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드렸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입니다. 이 날이 오면 됩니다. 모든 전도의 고민은 필요 없는 게 됩니다. 이 날이 와버리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와버리면 뭐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면 끝입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붙이시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럼 끝이라니까요. 장성도야 주님이 부르시면 끝. 천하 없는 사람도 못 막습니다. 저 중요한 제자를 주원교에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이라니까요. 전도는 이래 가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아까 그분이 직장도 아주 좋은 데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직급도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엘리트들이 모인, 전문인들이 모인 그 집단의 우울증, 공황장애 천지입니다. 말하자면 영이 죽어 있고 실제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또 전도가 안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 그 사이의 간격을 도대체 어떻게 좁혀야 됩니까? 죽어가는데 나는 전도가 안 된대. 요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오늘도 정관 쪽에 제가 대신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참여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형제들이 우리 형님이 이렇게 주원교회 적응 잘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할 줄 자기도 몰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그분 그전에 안 그랬나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동생 따라 억지로 그냥 와서 앉아있는 차원이었지 이렇게 마음 담고 신앙생활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약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예배를 드렸다. 아마 그런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날 예배 때 하는 말씀이 부딪힌 거지. 그러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도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하는데 늘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 듣고 퇴근할 때 말씀 듣고 늘 기도하고 그런데요. 근데 요즘 직장에서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온대요. 나도 이 선배님처럼 교회 가면 이렇게 사람이 불신자들이 보는 거지 이렇게 힘이 있고 뭔가 평안하고 긍정적 이래 바뀌나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자꾸 그래 나온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락방 하러 이제 쳐들어가야 될 시간표 왔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붙입니다. 뭔가에 문제 있어요. 진짜 보좌의 MRI를 다 찍어봐야 되고 보좌의 CCTV를 다 돌려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바울을 부르심에 있어서 아나니아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점검되고 준비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을 부르는데 아나니아를 결정하셨을까요? 그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만 삽니까? 다메섹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단어가 나왔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이 아나니아를 결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라는 단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 주일 1부 때 영적 망대가 바뀌면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우리 안에 제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생명 얻을 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다. 진짜 제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근데 왜 전도가 잘 안 되노? 나는 제자인가? 제자라면 어떤 제자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이유 없고 핑계 없고 계산 없는 제자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제자다. 이래 돼야지. 뭔 제자가 그렇게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불평이 많고 뭔 놈의 제자가 맨날 남의 이야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자기 주장 그 제자 아니거든. 나 제자인데 하면서 이상한 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네. 그래서 이번 주 2부 예배 메시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핑계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2부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고 모든 무릎을 꿇는 모든 승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원한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권세, 모든 승리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체가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응답,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만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이유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이유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이유되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면 도와드리면 돼. 마이 이상하면 마이 도와드리면 돼. 완전히 이상하면 완전히 도와드리면 돼. 나는 그리스도로 끝.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핑계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는 제자. 뭐 좀 응답받았다고 목에 힘주고 막 돌아다니고 나를 주장하고 제자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지.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가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나는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동기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제자 안 붙입니다. 붙여봐야 맨날 그 이유 이야기할 건데. 핑계 많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 하나님 제자 안 붙입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 옆에 가까이 가면 가시 때문에 따가워가지고. 치유받으시고 뭐 완전한 사람 없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원교회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운 우리 주원교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도 와 있고, 무식자도 와 있고, 재벌도 와 있고, 거지도 온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참아라가 아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양한 문제 속에 다양한 답이 들어있고, 그 다양한 사건 속에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온다,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중독자들이 우리 교회 온다, 중독 시대를 여는 대로를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장 목사 문제 없어. 아멘 안 하시노. 장로님들 아무 문제 없어. 권사님들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성도님들 아무 문제 없어. 문제다. 네가 문제다. 니나 잘하세요. 남의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되지. 남의 이야기할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막 우리처럼 막 소리치는 앞장서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숨어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가게 하는 분들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 더 많아, 더 귀해.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갑이고 여러분은 을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은 갑이고 뭐 새신자는 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언약적 만남의 공동체라.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전부 따로 만나도 같은 길을 갑니다. 왜? 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뭐 정권사님이 기도하든 뭐 윤권사님 기도한 우리는 기도가 같습니다. 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따라가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한 소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 보고 있는 그 목표점이 같아요. 우리는 12전도지교회,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따라 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한 몸이라. 한 몸.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정말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이 사람 말을 절로 옮기고 저 사람 말을, 그 교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한테 주님이 제자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면 붙이겠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 이유 없고 핑계 없는,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도들과 한 소망을 향해 기도하고 서로 한 몸이 되어 달려가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 붙이지. 제가 정장로님 공격한다? 그거는 스스로 우리 몸을 허무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뭐 어떤 권사님 욕한다? 내 몸을 자해하는 거지 그게. 우리는 한 몸이라, 한 몸. 아멘.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자해하지 맙시다. 왜 자기 발등을 찍어? 너야 딱 건너. 자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제자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같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비밀결사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비밀결사대. 생명 건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처한 현장과 땅끝을 동시에 봐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한 영혼과 모든 족속의 제자들을 동시에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과 복음 다 증거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오늘과 마지막 날을 동시에 보면서 살아가는 게 세계복음화의 제자입니다. 감사하죠.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아마 4월 달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 하는데, 아마 페루 분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와서 훈련을 받고 가는데, 세계 선교 대회 이후에 그 페루 분들 이렇게 이 집중 훈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꼭 제가 해야 되는지 몇 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제 심부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페루면 이게 중남미입니다. 저는 세계복음하다 가려고. 저 같은 사람이 이번 주말에도 우크라이나, 중국, 스리랑카, 인도, 이제 뭐 페루, 저는 페루 가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 들을 사람, 제자 될 사람을 자꾸 붙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오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참 제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나니아가 그 다소 사람 사울, 바울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사람에게 답을 줬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한 답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전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뒤집었다는 것은 제자였을 뿐만 아니고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답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근본을 살리고 근원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제자가 맞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답을 주려고 하면 우리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근본과 근원을 살리는 답을 주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가? 결국 이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확실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 바꾸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영적 문제와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도록 심부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적 문제라면 어떤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라. 이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부딪히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영이 죽어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이게 부딪히는 날 성령의 역사로 와야 돼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대구에서 오셨는데 마치고 이제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뭐 청소년 때부터요, 막 절도도 하고 흉기 들고 집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교도소 가고 청소년 때부터 교도소에서 조폭 만나가지고 조폭되고 그러다가 조폭한테 마약 받아가지고 마약 시작하고 무슨 진짜 영화처럼 그대로 그래 갔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애를 가져가지고 그래도 책임감 가지고 아내하고 애하고 사는데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그냥 뛰내려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받아서 찾아간 게 우리 그 대구에 약사하시는 그 이재규 장로님, 마약 대치운동본부. 그분 찾아가서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 대단하게 복음을 막 잘하고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이런 분도 아니거든. 그냥 차근차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비슷해. 근데 그 장로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서 본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 영이 죽어 있었구나. 사단에게 내가 잡혀 있었구나. 이게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 근본적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영적 문제가 이제 계속 쌓여오는 거죠. 이 근본적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면 숨겨진 영적 문제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뭔가 눌려가지고요. 교수들, 연예인들,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숨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 잠 못 자고 시달리고 귀신 보이고 주저앉아서 막 통곡하고 수면제 먹다가 불안약 먹다가 나중에 마약 먹다가 거의 대부분 그 전에 영화배우 그 친구 7가지 마약한 유아인 이런 친구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약 먹었다 하잖아요. 근데 계속 잠이 안 오니까 불안약을 또 먹은 거예요. 불안약 먹어도 안 되니까 더 센 마약을 먹은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실제로 귀신 보이고 귀신 소리 들리고 악몽 꾸고 이런 숨겨진 영적 문제 너무 많아.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못 감추고 눈에 보이는 드러난 영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면 아이고 저 사람 우울증이 왔네. 그래 죽으려고 하네. 정신 문제가 왔네. 중독자가 됐네. 자살을 했네. 사람을 죽였네.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 아가씨가 막 수면제 수십 알을 약에 타가지고 남자 4명 죽이려고 했던 뉴스 오늘도 나오대요. 모르는 여자가 주는 음료수 함부로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주네 가지고 홀랑 마시지 말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요. 이 근본에서부터 숨겨져서 시달리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계속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다가 어느 날 육신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정신병, 중독, 자살, 애들 막 뛰내리고 사람 죽이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덤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사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드러난 영적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5가지 완전성,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보호자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새가족분도 계십니다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보호자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완전한 복음이 믿어질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이 근본이 살아나고 근원이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에 많은 지금 약간 영적 전환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기서 빠져나온 분 많아요. 옛날에 한 시달림 하신 분들 많더라고. 한 우상숭배, 한 재앙, 뭐 들어보이 장난 아니던데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이미 증인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잘 몰라.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조금 우리 금요일 날 하는 중독학교 메시지 잘 또 관심 있게 집중하고 들으시고 한 번씩 특강 강사들 오면 좀 오세요.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 많다. 좀 오이소.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 이상씩 하나님 답을 주거든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내 안에 망대가 열리는 시간이고, 내 안에 새로운 망대가 탁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중독자들 자꾸 오잖아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제자가 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근본,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답은 뭐죠?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요래 안 했습니다. 앞에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래 물었거든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의 소리라.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늘 대화하는 사람이 부른 것처럼 대답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가족이 부르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다니까요. 답입니다. 그만큼 이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 진짜 해야 됩니다. 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삶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3집중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에 힘 얻으시고, 어떤 힘 말입니까? 근원적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낮에는 복잡한 일 많잖아요. 초월적 힘을 가지고 낮에 사시고, 밤에는 오늘에 대한 감사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감사의 망대를 밤에 탁 세우고, 그러다 보면 24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24 기도의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기도 속에서 문제 보고, 기도 속에서 사건 해석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24 기도. 자,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이 혼자 해도 되지만 만약에 팀을 딱 붙여주시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있는 말씀 포럼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포럼하는 기도 망대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제자로 답을 가지고 기도 망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밑에 보면 바울을 숨겨주고 이 바울을 유대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게 도와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나니아와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그래서 요즘 제가 대신방하면서 거의 기도 망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대구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 망대 시작합니다. 한 두세 달 할지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분들이 거기 모여 있어서 제자 되고 답을 딱 가지고 기도 망대. 우리 김해 쪽에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눈에 안 보이게 요거 바꾸는 작업도 계속했고 답을 가지는 작업도 계속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창원에도 열리고 장류에도 열리고 또 이번에 이제 고성도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씩 문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보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보는 제자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근본과 근원을 살리는 답을 얻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